느헤미야 9장 7절에서 8절까지. 느헤미야 9장 7절에서 8절입니다.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주는 하나님 여호와시라. 옛적에 아브라함을 택하시고 갈대아 우르에서 인도하여 내시고 아브라함이라는 이름을 주시고 그의 마음이 주 앞에서 충성됨을 보시고 그와 더불어 언약을 세우사 가나안 족속과 헷 족속과 아모리 족속과 브리스 족속과 여부스 족속과 기르가스 족속의 땅을 그의 씨에게 주리라 하시더니 그 말씀대로 이루셨사오매 주는 의로우심이로소이다. 아멘. 우리 금요일마다 우리 느헤미야를 통해 가지고 성벽 재건에 대한 우리 말씀을 나누고 있습니다. 우리가 복음을 가지고도 실제로 그 복음이 내 삶 속에 역사를 하고 실제로 우리가 그 복음의 능력을 체험하고 누려야 될 텐데 그렇지 못한 경우가 굉장히 많이 있지요. 그런데 그게 우리의 잘못, 우리의 틀린 생활 방식도 맞겠지만 더 정확하게 표현하면 흑암의 역사를 못 막는 거죠. 그렇죠. 왜 그러냐? 허물어진 데가 있다는 말이죠. 그래서 우리는 느헤미야를 통해서 꼭 생각을 하고 돌아보고 정리를 해야 될 게 뭐냐? 나의 허물어진 것을 메꿔야 돼요. 하나님이 내게 이미 주신 언약 안에서 주신 그 축복과 그 능력을 내 것으로 고스란히 받아 누릴 수 있는 하나님 자녀의 자격이 주어졌음에도 불구하고 그렇지 못하게 만드는 내 삶에 허물어진 부분이 있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그 부분을 뭐라고 얘기하느냐? 치유받아야 될 것이다. 또 회복되어져야 될 것이다. 그래서 성벽 재건은 우리에게 있어서 지금 단순하게 하나님의 축복을 다 받아 누리자 그 말이 아니라 언약 백성이 반드시 이 땅 살릴 하나님의 미션을 이루기 위하여 회복되어져야 될 부분이 분명히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느헤미야를 통해 가지고 그동안 잃어버렸던 우리의 신분과 그리고 그동안 놓쳤던 하나님 자녀로서 누릴 모든 축복들을 이제는 마음껏 누리고 이 땅 미국을 향하여 그리고 전 세계를 향하여 우리가 도전해야 될 중요한 시간표가 아닌가 그렇게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오늘 이 밤에 우리가 봐야 될 게 뭐냐?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뭘 회복시키시느냐? 하나님이 원하시는 기도 속에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게 뭐냐? 반드시 하나님은 하나님의 언약의 말씀을 성취하시는 하나님이시다. 그래서 확인하셔야 돼요. 뭘 확인합니까? 내 삶 속에 실제로 하나님의 말씀이 성취되고 있느냐 안 되고 있느냐. 그게요 응답 중에 응답이에요. 우리 렘넌트를 보고 왜 기도 수첩하라고 하느냐. 여러분 삶 속에 하나님 말씀이 지금도 성취되고 있습니다. 내가 보고 있든지 안 보고 있든지 알고 있든지 모르고 있든지 하나님 말씀은 성취되고 있다니까요. 목회자가 설교 때마다 제목을 잡고 설교를 준비하지만 하나님은 목회자를 통해서 말씀으로 이 교회를 지금 움직여가고 계시는 거거든요. 그렇다면 우리 렘넌트들이 스스로 신앙을 지킬 수 있다? 그게 불가능합니다. 그리고 내가 힘을 내서 언약 붙잡아야지 그것도 거의 불가능한 일이에요. 하나님의 말씀 성취의 현장 속에 내가 있어야 되는 거거든요. 그게 이제 우리가 받을 축복인 거예요. 오늘 느헤미야를 통해서 또 확인되는 게 뭐냐?
언약 말씀이 그대로 성취된 거잖아요. 그걸 다시 한 번 더 말씀을 통해서 확인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우리는 참 신앙생활을 어렵게 합니다. 예를 들면 그거죠. 수업 시간 공부 잘하면 가외 필요 없어요. 그렇잖아요. 요즘 그런다대요. 수업 시간에 학원 공부한대요. 학원 숙제한대요. 그래서 학원 숙제도 들켜가지고 빼앗기면은 선생님 주세요. 학원 숙제 안 해가면 혼나요. 이런데 선생님 보고 그런대요. 옛날에는 안 그랬거든요. 학원은 진짜 브로조만 같지. 예. 수업 시간만 제대로 공부하면은 별거 다른 거 필요 없다니까요. 근데 요즘은 미국도 그래. 학원 다니는 아이들이 아이비리그 가요. 이게 완전 이게 거꾸로 돼버린 거라 이게. 그러니까 요즘 개천에서 욕난다는 말이 어려운 말이에요. 요즘은 개천에서 욕 안 납니다. 예. 그러니까 자꾸 금수저, 흙수저 얘기 나오잖아요. 어쩔 수 없이. 쉽게 말해서 경제적이고 신분이 있는 아이들 자녀들이 거의 높은 레벨의 학교에 들어가는 게 이제 이게 뭡니까? 사회 문화 돼버렸어요. 그러니까 아예 돈이 없거나 능력이 안 되는 집의 아이들은 그냥 또 그대로 대물림하는. 안타깝지요. 그게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이 실제로 가지고 있는 이 복음의 능력, 복음 안에서 주신 하나님의 축복을 놓치지 않고 다 내 것으로 받아 누릴 수 있는 성벽 재건의 축복이 있어야 되겠다. 그래서 늘 확인하셔야 돼요. 뭘 확인하느냐? 나는 어디에 있느냐? 아담에게 하나님이 말씀하셨어요. 아담아, 네가 어디 있느냐? 내가 어디 있느냐 이 말이에요. 그게 전부 다입니다. 그거 놓쳐버리면 다 끝나는 거예요. 그거를 날마다 확인할 수 있는 영안이 열려야 되거든요. 그렇죠. 기도 속에서 뭘 찾아야 되느냐? 하나님의 말씀이 오늘도 성취되었느냐? 우리가 주일 말씀이 이번 한 주간 성취됐느냐? 전도자의 하나님 나라입니다. 전도자의 성령 인도 받는 한 주간이에요. 여러분 성령 인도 받으셨습니까? 받았다는 사실을 확인하셨습니까? 이 말이 더 정확하겠죠. 예. 내가 성령 인도를 받는 게 아니라 성령께서 나를 인도해 가시는 것을 체험하셨습니까? 예, 그게요 기본이에요. 그리고 그게 전부 다입니다. 다른 게 필요한 게 아니라니까요.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선물이 뭡니까? 하나님 나라예요. 사도행전에도 하나님의 성령이 마가다락방에 임하면서부터 하나님의 사도행전적 전도운동의 역사가 일어났거든요. 다시 말하면 사도행전적 교회운동의 역사가 일어난 거예요. 그 역사는 지금도 동일하게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축복인 줄 믿습니다. 그렇잖아요. 그래서 우리 교회가 어떤 교회여야 되느냐? 거기에 지금 제가 저기 표 해놨잖아요. 하나님의 영에 감동된 나. 그렇죠? 하나님의 영에 충만한 교회. 하나님의 영이 지배하는 현장. 저게요 시작이고 끝이에요. 오늘도 제가 팀을 만나가지고 얘기를 하는데 팀 아무리 얘기를 해도 못 알아듣는다. 그런데 알아듣는 사람이 있다. 그게 누구냐? 그 안에 성령이 임한 사람이다. 성령이 임한 사람은 내가 성령에 감동되어서 하는 말을 알아듣는다. 예, 그게 제자다. 가르친다고 전도 배우는 건 아니야. 하나님의 영이 있는 사람은 나도 모르게 전도 현장에 가 있게 되는 거예요. 그게요 하나님 역사거든요. 그러니 실제로 우리가 하나님의 영에 감동되면 끝이 납니다. 더 이상 바랄 게 없다니까요.
그때까지 기다리는 거거든요. 그게 되도록 돕는 거거든요. 그 축복 속에 들어가도록 우리가 헌신하고 섬기는 거잖아요. 왜 많은 사람들이 10년, 20년 다락방하고도 왜 안 되느냐? 이유는 하나입니다. 한 번도 성령의 역사를 어떤 의미에서는 맛을 보지 못했어요. 저도 돌이켜보면 열심으로 진짜 열심히 했던 것 같아요. 어느 정도 열심히 했냐? 우리 집 사람에게 그렇게 잔소리 듣고도 무시할 정도로. 우리 아이들이 어떻게 사는지 제가 관심 없었어요. 그렇게 열심히 했다니까요. 근데 문제는 뭐냐? 인도를 못 받았어요. 정신 차리고 보니까 이게요, 이만큼 와버렸는데. 그래도 하나님께 감사한 거는 뭐냐? 중심을 보셨어요, 하나님이. 나는 우리 렘넌트들이 하나님의 성령의 역사 속에 있는 것을 보고 싶어요. 예, 우리 자녀들이요, 공부를 잘하냐? 관심 없습니다. 감사하지요, 잘해주니까. 하지만 어느 날 무너집니다. 그게 어느 날 무너져 버린다니까. 그 전까지는 제가 그렇게 생각 안 했다니까요. 이왕 하는 거 잘해야지 이렇게 생각했다니까. 아니에요. 성령의 역사를 못 본다. 그러면 그 공부 잘하는 것이 걸림돌이 돼요. 그렇죠. 그러니 우리 렘넌트들이 적어도 영안 열어서 하나님의 성령이 나를 어떻게 인도해 가시고 하나님의 성령이 어떻게 역사하시는지는 정확하게 볼 수 있어야 돼요. 그래야 이 미국 살립니다. 그래서 오늘 이 밤에 우리가 서론적으로 먼저 봐야 될 게 뭐냐? 예, 인생의 12가지 문제입니다. 늘 듣던 얘기잖아요. 그런데 근본적으로 사람이 창세기 3장 1절에서 6절 뭡니까? 하나님을 떠나버리잖아요. 하나님 필요 없어요. 내버려 두세요. 내 혼자 잘할 수 있어요. 우리 서연이가 아빠 신경 쓰지 마 이러면은 나는 잘할 수 있어. 네가 왜 신경을 써? 내 인생 내가 책임질 거야. 그러면 아이고 이놈 잘하네 해야 됩니까? 한 대 맞아야 됩니까? 인간은 절대로 스스로 못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인간 속에 하나님의 영을 두셔서 하나님과 함께 살도록 창조하신 거예요. 그런데 그 인간이 뭐라고 얘기하느냐? 하나님 필요 없어요. 내가 내 인생을 책임질 거예요. 그게요 자유인 줄 알아요. 그게 행복인 줄 알아요. 그게 내 인생인 줄 알아요. 그런데 성경은 뭐라고 얘기합니까? 그것 자체가 죄다. 죄입니다. 나쁜 짓 해서 죄가 아니고 하나님 없이 살 수 있다는 그 생각 자체가 죄입니다. 내 인생을 내가 책임지려고 하는 것 자체가 죄입니다. 자녀들도 하나님께 의탁하세요. 내가 책임지려고 하니까 문제가 되는 거예요. 내가 책임지는 것이 아니라 그들을 향하여 하나님 앞에 무릎 꿇는 것이 복음이에요. 그죠? 우리가 사실은요 전부 잿덩어리입니다. 하나님 보실 때는요 우리가 생각하는 것마다 하나님 없는 생각으로 가득 차 있어요. 나도 모르게 습관적으로 들어와 있는 하나님 없이 살아가려고 하는 많은 세상적인 것들이요 기존되어 있어요. 그래서 정시기도가 뭐냐? 스탑하는 거예요. 스탑.
오늘 저 팀 만나가지고 팀 정식기도가 스탑하는 거야. 스탑. 근데 이 친구가 알아들었어요. 내가 하려고 하던 모든 것들 스탑. 근데 이 친구가 기가 막힌 얘기를 하더라고. 뭐냐? 메시지 속에 숨겨져 있는 사단의 역사 이런 거 있죠. 우리가 메시지 들으면요, 은혜 받은 것처럼 또 뭉게 왜 있잖아요. 그거 할 수 있다, 뭐 하면 되네 이러면서 야릇야릇하게 생각나는 거 있죠. 예, 그거 스탑하는 그날, 그거 스탑하는 그 시간, 그게 정식기도거든요. 전부 착각합니다. 결국은 요한복음 8장 44절 뭐지요? 너희 아비 마귀. 이게요 근본 문제예요. 이 근본 세 가지 문제 때문에 인간은요 어쩔 수 없이 저주와 재앙 속에, 쉽게 말하면 희망 없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잘하려고 열심히 하려고, 그게 틀린 게 아니에요. 이 속에 있는 한 그 열심은 결국 자동적으로 나중심이 되는 거예요. 자동적으로 육신 중심이 되는 거예요. 자동적으로 세상 중심이 되는 거예요. 메시지가 힘이 드나? 예. 저기 뭐야? 늘 듣던 얘기로 12가지 문제. 교회당을 옮기든지 해야지 이게. 왜 12가지 문제냐? 이 문제가 해결 안 되면 우리는 이 문제 때문에 망하거든요. 그렇잖아요. 그런데 대부분의 사람들이 여기서 빠져나오려고 그래요. 이 문제가 있는지도 모르고 이 문제에서 빠져나오려고 그래요. 복음은 이 문제에서 빠져나온 게 아닙니다. 복음은 이 문제 속에 있는 하나님 나라의 축복을 누리는 거예요. 그게 어마어마한 비밀입니다. 그래서 여기에서부터 시작되어져서 나 중심, 육신 중심, 세상 중심이 되는 거예요. 기준이 세상이에요. 여기서 나를 평가내립니다. 복음 실컷 받고 구원 받아놓고 내 가치를 어디서 찾느냐? 육신과 세상 중심에서 찾아요. 스스로 내가 세워놓은 나에 대한 정체성에 대한 각인 가지고 나를 판단합니다. 그렇죠. 그래서요 복음 가지고도 복음이 안 되는 거예요. 생각에서부터 복음이 안 돼요. 선택에서부터 복음이 안 된다니까. 하나님은 우리에게 축복 주시기를 원하십니다. 예, 그게 오늘 성경 본문이에요. 오늘. 그래서 먼저 우리가 확인해야 될 게 뭐냐? 12가지 문제 속에 있는 나. 그리고 이 문제가 해결되어지고도 이 문제 속에 있는 나. 네, 구원받은 12가지 문제 속에 있는 나. 이거는요 해결이 안 된 게 아니라, 그래서 여전히 우리는 내 중심으로 갈 수밖에 없어요. 조금이라도 복음 속으로 들어가지 않으면 자동으로 나 중심으로 가게 돼 있어요. 조금이라도 성령의 은혜 속에 안 들어가면 또 육신 중심으로 가게 돼 있어요. 나도 모르게요 세상의 기준 가지고 내 가치 평가 내릴 때가 많아요. 어쩔 수 없어요. 생전 전화 안 하던 친구가 전화 와가지고 자기 얘기하면요, 거기다가 뭐 아들 뭐 아이리 갔다 그러면 이제 그때부터 이제 힘 쭉 빠져가지고, 아직도 내게 잠재되어져 있는 나 중심, 육신 중심, 세상 중심이에요.
그래서 우리 렘넌트들은 잘하려고 하면 부담 옵니다. 잘하려고 하지 마세요. 내가 어디 있어야 되는지를 찾는 거예요. 내가 어디 있어야 되느냐. 그래서 기도 수첩 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정식기도 하라는 거예요. 내가 어디 있어야 되느냐. 그게 여러분 치유의 시작입니다. 그렇죠. 치유됐다는 거 어떻게 할 수 있어요? 응? 민영아, 치유됐다는 거 어떻게 알 수 있어? 어떻게 치유된 걸 알 수 있죠? 네? 내가 치유됐다 어떻게 알 수 있어요? 내 과거가 감사가 되면 돼요. 그렇잖아요. 그 치유된 상처가 안 됐다는 얘기거든. 그 말은 상처가 있으면 절대 감사 안 합니다. 그리고 지금 내가 행복하면 돼요. 그러니까 치유가 안 된 사람은요, 지금 원망합니다. 지금 도피합니다. 그러니까 정상적으로 성령님들을 못 받는 상태가 딱 되어 있는 거예요. 이게 더 심각한 건 뭐냐? 변화로 만들어서 반복해서 인간을 멸망시키는 단체들이 있어요. 그게 우리가 말하는 뭡니까? 3단체잖아요. 3단체. 프리메이슨, 뉴에이지, 또 종교통합단체. 예, 이 3단체가 특별히 공격하고 있는, 전 세계를 공격하려고 본부를 만들어 놓은 땅이 어디입니까? 미국 아닙니까? 그렇죠. 우리가 그 미국에 살고 있다니까요. 그러니 자부심을 가지셔야 돼요. 네. 왜 자부심이냐? 우리 때문에 미국이 안 망하는 거예요. 아시나 모르겠네. 네. 그러니 사실 소돔 고모라 왜 망했어요? 예, 일꾼이 없어가지고 그렇잖아요. 하나님 말씀하시는 의인이 없어서, 전도자가 없어가지고. 하나님이 왜 많은 여건들을 통해서 우리를 미국 땅 보내셨어요? 이 문제 해결하도록. 그래서 사람들은 이 문제 속에서 결국은 뭐합니까? 6가지 불신자 상태를 살아가고 있잖아요. 이게 보입니까? 진짜로 이게 가슴에 담깁니까? 정말로 이 부분이 하나님이 보시는 것만큼 내 마음에 담깁니까? 그게 하나님의 사람이에요. 사람들은 어쩔 수 없어요. 하나님 떠난 이상 나 중심, 육신 중심, 성공 중심을 향하여 우상 만들어 놓고 살잖아요. 어떤 형태로든 하나님 떠난 상태에서는 우상 만들 수밖에 없어요. 내가 만들어 놓은 우상 있습니다. 하나님처럼 내가 생각하고 있는 거 있다니까요. 내게 행복을 줄 수 있다고 나도 모르게 믿고 있는 우상 있습니다. 예, 그게 안 보이는 이상 사단의 역사는 막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왜 자꾸 문제가 터지느냐? 보라고. 문제 터져야 돼요. 계속 터져야 됩니다. 예, 아프셔야 돼요. 그래야 내가 어느 병에 걸린 줄 알지요. 뭘 보충해야 되는 줄 알지요. 감기 걸리셔야 돼. 그래가지고 비타민 C 먹잖아요. 예, 그러니까 사람이 안 아프면 내가 건강한 줄 안다니까. 한순간에 훅 갑니다. 그죠? 내가 우상을 어떻게 섬기고 있는지 볼 수 있는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하다 그 말이에요. 특히 우리 렘넌트들 속지 마세요. 내가 만들어 놓은 나만의 우상이 있어요. 교회 생활 하는데요. 예, 있습니다. 원래 인간은 그렇게 태어났어요. 그거는 예외가 없습니다. 저 밖에 있는 불신자만 그런 거 아니에요. 렘넌트로 태어난 아이들 속에도 세상이 숨겨놓은, 사단이 숨겨놓은 가라지 있습니까? 없습니까? 우리 민영이
10학년 때, 예, 방학 때 제가 2시간씩 하루 2시간씩 한 달 동안 집중했잖아요. 집중하면서 이 친구 뭐라고 얘기하느냐? 나의 행복은 컴퓨터다. 근데 그거를요, 지 행복, 다시 말하면 자기의 창세기 3장 속에서 자기가 만들어 놓은 행복의 뭡니까? 센터에 컴퓨터를 집어넣은 줄을 모르고 있었던 거지. 이제 왜 하느냐? 그래야 잔소리 안 듣고 컴퓨터 하니까. 공부 왜 하느냐? 그래야 부모님께서 안심하고 컴퓨터도 안 버락하니까. 그러니까 모든 게 뭐로 연결되느냐? 컴퓨터로 연결되는 거예요. 그런데 자기는 그렇게 하면서도 이게 창세기 3장이 어떻게 연결되어 있는지를 모르는 거죠. 모릅니다. 왜? 사단이 가려놨다니까요. 못 보게 만듭니다. 그게 안 보여야 돼요. 그게 안 보여야 사단이 끝까지 장난치거든요. 성벽이 무너졌는데 이게 얼마나 심각한 일인지 몰라야 돼요. 몰라야 돼요. 이게 영적으로 실제 삶 속에서 이게 얼마나 흑암이 장난칠 수 있는 통로를 다 제공해가지고 지금 이렇게 된 거거든. 근데 그거를요 별로 안타깝게 그냥 괴로워하고 아파하지 이게 왜 왔는지를 몰라요. 어떻게 해야 되는지 관심 없어요. 그냥 답답해할 뿐이에요. 왜? 아프니까. 문제가 계속 일어나니까. 기도의 사람 느헤미야가 봤어요. 그렇죠. 그래서 기도한 거예요. 어떻게 해요? 하나님의 마음을 가지고 눈물로 기도한 거예요. 그 기도에 하나님이 역사하신 거거든요. 실제 사람들이 있어요. 뭐 우상이 있다니까요. 교묘하게 들어간 우상이 있습니다. 하나님 필요 없다고 말하는 나만의 삶을 참 이상하죠. 예, 굉장히 괴로워하면서 그거 즐겨요. 세상에서 제일 복잡한 게 사람인 것 같아. 진짜 싫어하면서요. 또 안 하면 또 괜히 기다려진다니까. 옛날에 군대에 있을 때, 예, 저 뭡니까 한 닭가리씩 하거든요. 한 닭가리. 아시나 모르겠어요. 예, 그러면 우리는 기수받다 했잖아요. 기수받다. 그러면 언제까지 집합해 이럽니다. 언제까지 집합해 이러면 집합할 때까지 그 시간 올 때까지 조마조마합니다. 근데 그 시간에 맞잖아요. 그러면요 시원해요 그냥. 사람이 웃긴다니까요. 내가 싫어하면서도 그거 안 하면 불안한 우상이 있습니다. 희한하죠. 쉽게 말하면 거기에 젖어가지고 그게 나에게 편안을 주는 거야. 그 근성들이 있어요. 애굽이 안 좋은 줄 알면서 애굽 돌아가자 그럽니다. 거기가 오히려 더 먹을 것이 있다면서. 거기 집이 있었다면서. 돌아가자. 거기 적어도 소가 지나간 소 국물국은 있었지 않았냐 이거지. 지금은 먹을 게 하나도 없는데 내 이빨 사이에 고기 한번 끼워봤으면 좋겠다 이러면서 돌아가자고 얘기합니다. 그게 사람이에요. 희한하죠. 복음 받았는데 하나님 자녀의 축복과 신분을 가져놓고 희한하죠. 거기 집중 안 해요. 거기 집중 안 하고 내가 만들어 놓은 사단의 통로 우상을 딱 가지고 요거는요 딱 포장해 놔가지고 몰라요. 응? 민영아 포장해 놔서 몰라요 이게. 그래서 어떻게 하느냐? 네, 여기서부터 뭐가 오느냐? 결국은 뭡니까? 정신문제 옵니다. 그래 불안한 거예요. 염려가 옵니다. 걱정이 옵니다. 평안이 없어요. 안식이 없어요.
네, 이게요 계속 몰렸는데 방법이 없잖아요. 그래 어떻습니까? 육신의 문제 옵니다. 그렇잖아요. 그래서 생활 속에 계속 뻥뻥뻥 터지는데 왜 터진지를 몰라요. 구원받고도 계속 문제가 터지는데 왜 터진지를 몰라요. 그래서 또 노력합니다. 내가 기도 안 했나? 또 기도합니다. 내가 예배를 잘못 드렸나? 또 잘 드려보려고 막 애를 씁니다. 내가 집중을 안 했지? 그래 집중해 봅니다. 또 희한하죠. 집중은 5번, 6번 받는데 전도는 안 돼요. 이런 얘기하면 욕먹는데 예, 뭔 얘기냐? 메시지에 길들여졌지 한 번도 자기를 돌아본 적이 없는 거예요. 집중은 뭐냐? 본인 돌아보는 거예요. 아, 내가 왜 오직이 안 됐을까? 왜 나는 그리스도 있는데 왜 그리스도가 안 될까? 그렇죠. 내가 창세기 3장 15절의 언약 속에서 구원받았는데 왜 나는 흑암이 안 무너졌을까? 생각을 해보라고 집중하는 거거든요. 그런데 집중해서 강사 얘기하면 막 웃고 떠들고 막 좋아가지고 응답 받았다고 좋아하고 막 포럼 다 하는데 뭐냐? 또 12가지 문제에 딱 걸려 있어요. 희한하지요. 왜? 자기를 본 적이 없다니까요. 그러니 문제는 계속 터지는 거예요. 이게 문제는. 문제를 넘어가 본 적도 없고 이겨본 적이 없는 거예요. 부담만 갖지 마시고 예, 문제를 도전할 수 있는 힘이 와야 돼요. 그죠? 그게 복음입니다. 그래서 고통당하다가 어디 갑니까? 지옥 가잖아요. 지옥. 그리고 그대로 내가 못 누리니까 내가 체험이 없으니까 우리 자녀들이 딱 볼 때 뭡니까? 예수 믿어도 소용없네 이러는 거예요. 신앙생활 잘한다고 맨날 교회 가는데 이런다니까요. 그게 대물림입니다. 이 영적인 상태를 그대로 가지고 있어요. 이 영적인 상태를. 왜 그렇습니까? 배경이 뭐예요? 사단이에요. 사단이 안 꺾인 거예요. 그러니 실제로 못 이기는 거예요. 진짜로 여러분 우리 다 받은 겁니다. 주님이 십자가에서 끝냈어요. 다 받은 거예요. 내 겁니다. 그냥 아멘 하고 그냥 가시면 돼요. 근데 갈라니까 이제 디딜까 말까 가세요 그냥. 오늘 제가 우리 민영이 학원에 이제 컴퓨터 학원에 얘가 강의를 하거든요. 그래서 이제 제가 픽업하러 갔다가 좀 일찍 갔어요. 제가 서연이하고 잘 노는 시간이 없어가지고 한 30분 놀기도 할 겸 좀 일찍 갔어요. 그런데 놀다가 보니까 처음 봤어요. 뭘 봤냐? 위탁 아이들 뭐라고 표현해야 될까요? 그 단체 사무실이 그 옆에 있는 거야. 저는 사실 고민이었거든. 이걸 어떻게 연결을 해가 어떻게 알아야 되나. 오늘도 제가 신문을 봤더니 위탁 아이들 펀드레이징 모임이 또 있더라고요. 기도하니까 보이잖아요. 얘가 거의 한 4년 다녔거든요. 4년. 그런데 어찌 지금 봤을까? 위탁을 하냐 안 하냐의 문제보다도 이게 참
눈 뜨고 다니셔야 돼요. 눈 뜨고 어디 뭐가 응답이 왔는지 모릅니다. 거의 12가지 문제 빠져나와 놓고도 해결이 안 돼요. 그러니 그냥요 그리스도하고 하시면 돼요. 사단이 옛날 과거의 트라우마 가지고 절대 못하게 만듭니다. 속지 마시고 하시면 돼요. 그래서 뭘 확인하시느냐? 첫 번째입니다. 주는 하나님 여호와시다 그랬죠. 그렇죠? 주는 나의 주인은 하나님 여호와시다. 뭘 회복한 겁니까? 복음 회복한 거예요. 이 12가지 문제 해결의 유일한 방법은 복음밖에 없어요. 복음 회복한 거예요. 절대 우리가 해결할 수 없기 때문에 요한복음 3장 16절에 뭡니까? 3장 16절에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하나님의 일방적인 사랑이 아니고는 이 12가지 문제에서 빠져나올 수 없다 그 말이에요. 이걸 여러분 날마다 회복하는 것이 예배입니다. 우리 렘넌트들 이게 사무쳐 버려야 돼. 마음에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이 날마다 내게 사는 원동력이 되어버려야 돼요. 응답이 와서 감사한 게 아닙니다. 뭐 뭔지 아시겠지요? 응답은 당연히 오는 거예요. 응답 쳐다보시면 안 돼요. 나의 주는 하나님 여호와시다. 다른 게 아니에요. 로마서 5장 8절입니다. 하나님이 그리스도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이심으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뭐 하셨어요? 확증하셨느니라. 주님은 우리를 버리지 않습니다. 내가 버림받을 것 같아도 그렇지 않아요. 피로 한 번 사신 우리를, 피로 사신 교회를 하나님이 무너뜨리지 않습니다. 나는 안 망합니다. 망할 것처럼 하나님을 안 찾기 때문에 망하는 거예요. 회복하세요. 염려하지 마세요. 두려워하지 마시라니까. 그 어떤 것도 우리 앞길을 막을 수 없어요. 그렇잖아요. 광야 40년이 이스라엘 백성을 죽이지 못했어요. 라합이 뭐라고 얘기합니까? 상천하지에 당신들의 하나님만이 유일한 여호와시다. 40년 동안 죽을 줄 알았던데요. 자기 대문 앞에 와 있는데. 믿음 회복하세요. 안 망합니다. 망할 듯 축복 주신다니까요. 안 망합니다. 제가 그거 몰랐을 때는요. 전혀 표시 안 내게 불안하잖아요. 어느 날 제가 복음이 딱 회복되고 나니까 이게요. 나도 모르게 뭐가 오느냐. 믿음이 확 몰려오는데 이거는 내 게 아니에요. 기도 많이 해서 얻은 게 아니라니까 그게. 그러면서 하신 말씀이 뭡니까?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주님이 다 그래서 요한복음 뭡니까? 19장 30절 다 이루었다. 다 이루었다. 이제는 뭐만 하면 되느냐? 오직입니다. 오직. 여기서는 뭘 하면 됩니까? 예수가 그리스도입니다. 믿으세요. 믿음의 선택을 하세요. 이제 내 한계와 내 수준에 내 틀에 묶인 선택하지 마시고 믿음의 선택을 하세요. 요단강을 디디세요. 광야 끝났습니다. 여전히 광야라고 착각하지 마시라니까요. 그만큼 고생했으면 됐어요. 더 고생하시려고.
강렬해. 아닙니다. 디디세요. 디딜 때마다 마음이가 갈라집니다. 여기 믿음이거든. 홍해는 은혜거든요. 은혜. 언약의 백성이 홍해 앞에 갔더니 하나님이 갈라놓고 지나가게 하시는 거예요. 그건 은혜예요. 그래서 구원은 은혜로 받는 거예요. 그죠? 축복은 뭐로 받아요? 믿음으로 받는 거예요. 믿음으로 받는 거예요. 그래서 디딜 때 갈라진다니까요. 갈라놓고 가라고 안 하셨어요. 디딜 때 한 발짝 한 발짝 갈 때 갈라졌다니까요. 그게 이제 믿음의 도전입니다. 지금부터는 뭐 하셔야 돼요? 예, 이제는 기념비 세울 돌덩어리 들고 디디세요. 망해봐야 본전입니다. 원래 안 들고 오셨잖아요. 미국 오실 때 원래 안 들고 오셨잖아. 그죠? 안 들고 왔는데 집도 하나 있고 뭐 그런 거 아닙니까? 차도 한 대 있고. 예, 카드에는 빚은 늘어났지만 어쨌거나 아직까지 살아있고. 망합니다. 이제는 뭐 하셔야 되느냐? 오직입니다. 다른 거는 다 갖다 버리셔도 됩니다. 사도행전 1장 1절, 3절, 8절입니다. 오직 그리스도, 오직 하나님 나라, 오직 성령 충만. 예, 복음이 회복되면 다 되는 겁니다. 저와 여러분들에게 하나님 주신 축복인 줄 믿습니다. 그러면서 오늘 본문에 뭐라 나옵니까? 아브라함을 갈대아 우르에서 부르셨어. 축복하시면서 뭐요? 아브라함이라고 이름을 바꾸시고. 뭡니까? 이 복음이 내 거예요. 우리 절대 놓치지 마세요. 이 복음을 나에게 주셨어요. 아브라함 같은 나에게 아브라함이라고 부르셔서 복의 근원으로 만드셔서 가나안 땅을 정복하도록 언약을 주셨다 이 말이에요. 그렇죠. 그런데 안 믿잖아요. 저주 가운데 우상 만들던 그 아브라함을 부르사 하나님이 아브라함이라고 이름을 바꾸고 이 시대 그 시대 복의 근원으로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이 시대 아브라함입니다. 열국의 아비다. 열방의 아비다. 복의 근원이다. 이게 내게 실제로 모든 것을 회복할 수 있는 근원적인 믿음으로 와야 되거든요. 그래서 놓치지 마세요. 뭘 놓치지 마느냐? 나의 복음입니다. 나의 복음. 남이 아닙니다. 내 겁니다. 우리 렘넌트들도 한 명 한 명 내 복음 붙잡으세요. 권사님들이 중직자가 전해주는 그 복음이 내 복음으로 아멘으로 받을 때, 목사님이 설교 시간에 전하는 이 복음이 내 복음으로 아멘하고 받을 때 역사 일어나는 거예요. 아멘 할 때 암세포 500개가 없어집니다. 딴 거 아니에요. 우리가 왜 저기 뭐고 김희자 권사님 뭐 먹는 그 저기 음식 뭐 프로그램 아주 좋아하신다 그러더라고요. 근데 그게 제가 볼 때는 건강이 비결인 것 같아. 그때마다 엔돌핀 돌걸요 머리에. 그잖아요. 그 엔돌핀 돌걸요. 그게 세상적인 것 같지만 그렇지 않아요. 내 뇌가 기뻐한다니까. 그때요 당뇨 지수가 뚝 떨어질 거예요 아마. 나만의 방법이 있어야 돼요. 당뇨병 환자가 설탕 먹는데 나와버렸잖아요. 왜죠? 너무 기뻐서 나와버린 거예요. 설탕 먹어서 나온 거 아니에요. 너무 기뻐서 나와버린 거예요. 나의 복음 가진 자는 그 정도 기쁨이 와야 되거든. 그래서 꼭 확인하셔야 됩니다. 요한복음 14장 6절.
언제든지 하나님께 갈 수 있는 자격이 주어졌어요. 내가 하나님을 아바, 아버지라 부를 수 있는 자격이 주어졌다니까요.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는 영적인 자녀의 축복을 내가 회복한 겁니다. 그렇잖아요. 참 선지자. 내가 가는 곳마다 이 복음의 말씀을 전달해 줄 수 있는 선지자적 권세가 있습니다. 사용하세요. 로마서 8장 2절입니다. 해방. 죄에서 해방입니다. 참 제사장. 거의 눌려 있어요. 절대 눌리지 마세요. 남이 다 왕따 시켜도요. 내가 다 왕따 시켜버리세요. 눌리시면 안 돼요. 해방입니다. 사단이 제일 좋아하는 게 뭐지요? 죄책감이에요. 예. 그러니까 이걸 어떻게 설명해야 되겠습니까? 그예요. 못 벗어납니다. 뭘 못 벗어나냐? 내 스스로의 양심에 걸려서 못 벗어나요. 양심으로 돌아가시면 안 돼요. 어디로 돌아가셔야 돼요? 복음으로 돌아가셔야 돼요. 복음으로. 복음이 안 되는 만큼 어디로 돌아갑니까? 양심으로 돌아가요. 요한일서 3장 8절입니다. 왕 되신 그리스도 참 왕이십니다. 마음껏 흑암 결박하셔도 돼요. 나의 복음. 여러분 여기에 증인입니다. 참 선지자, 참 제사장, 참 왕 되신 그리스도의 증인입니다. 그래서 뭡니까? 창세기 12장 1절에서 3절 너는 복의 근원이다. 너를 통해 열방이 복을 받을 것이다. 너를 축복하는 자를 내가 축복하고 너를 저주하는 자를 내가 저주하겠다. 내가 지시할 땅으로 가라.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 여러분 이게 우리의 실제적인 축복이고 권세고 우리의 모든 것입니다. 복의 근원입니다. 그런데 다 안타까운 게 뭐냐? 그러면 남한테 욕 안 먹을도록 살아야죠 이랍니다. 그래서 미국 사는 사람들은 대부분 그래요. 보면 욕 안 먹을 행동을 하려고 막 몸 사는 사람 많거든요. 예. 맞는 말 같지만 아니에요. 절대로 욕 안 먹을 행동을 하는 게 아니라 내가 누군지를 알면 그 행동들이 줄어들어요. 그렇죠. 그게 다 걸려 있어요. 미국이 굉장히 율법적인 동네입니다. 아십니까? 여기가 법치국가거든요. 어릴 때부터요 법 지키도록 교육받는다고. 그래가지고 애들이요. 예. 여기 사는 사람들은 길 가다가 침 뱉는 사람 별로 못 봤습니다. 예, 거의 삼킵니다. 그리고 뭐냐, 재채기를 해도요, 예, 속으로 합니다. 속으로. 은근히 율법이에요. 그 아이들 왜 자살하는 줄 아십니까? 양심에 걸려 자살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정신병 왜 많아진 줄 아세요? 예, 스스로에 눌려서 그래요. 중독이 왜 오는 줄 압니까? 예, 내 안에 갇혀서 나를 지켜야 되는데 사람은 그게 안 되거든요. 그래서 절로 가버리는 거예요. 그 율법입니다. 그 자폐아 어느 민족이 제일 많지요? 유대인들이 가장 많아요.
아셔야 돼요. 그래서 유대인들이요 자기 자녀들을 위해 자폐아 만든 거예요. 굉장히 많습니다. 그리고 지금요 계속 늘어나고 있어요. 왜? 생각 자체가 굉장히 사고방식이 율법적이에요. 율법이 필요 없는 게 아니에요. 율법에 갇히면 그렇게 되는 거예요. 굉장히 율법적인데 중독이라니까요. 알코올 중독자들 보세요. 스스로 굉장히 율법적이에요. 굉장히 나이스해요. 보시라니까요. 자기 말, 자기 표현을 못할 정도로 양심적이에요. 근데 알코올 중독이라니까요. 왜냐? 이게 스스로 갇힌 걸 못 푸니까 술에 의존해서 푸는 거예요. 복음으로 들어가세요. 복음으로. 세 번째입니다. 말씀 성취입니다. 말씀 성취. 그래서 오늘 뭡니까? 아브라함에게 하신 그 언약이 가나안 땅 정복하겠다고 하는 그 언약이 성취되어졌다는 걸 나타내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하나님 하신 약속은 반드시 성취되게 돼 있어요. 그러니 우리는 언약 붙잡으면 돼요. 뭘 하려고 하지 마세요. 언약 붙잡으세요. 그게 전부 다입니다. 미국 복음화 언약입니다. 세계 복음화 언약입니다. 가문 복음화 언약입니다. 제가 우리 가문 복음화 하기 전에 하나님 주신 언약이 뭐냐? 주 예수를 믿어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 그 전까지 10년 넘게 기도해도 응답 없던데 그때 제 마음에 뭐가 왔냐? 확신이 왔어요. 아, 이건 되는 게임이구나. 그게 언약이거든요. 여호수아 1장 1절에서 9절에 뭡니까? 네가 밟는 땅을 내가 다 주었노니 그랬잖아요. 언약입니다. 언약이 가나안 땅 들어가는 거지 내가 능력 가지고 실력 가지고 가나안 땅 들어가는 거 아니에요. 미국 복음화 내가 돈을 가지고 내가 실력을 가져서 미국을 정복하는 게 절대로 아닙니다. 내게 주신 언약이 성취되는 것이 미국 복음화예요. 그러니 우리 렘넌트들은 언약 붙잡아야 돼요. 이게 언약 붙잡는다는 말이 무슨 말인지를 알아야 되는데 말씀 성취입니다. 예, 말씀은 성취되게 돼 있어요. 그렇죠. 그러니 내게 주신 언약 딱 붙잡으셔야 돼요. 그게 뭡니까? 천명입니다. 그렇잖아요. 그래서 언약 붙잡은 사람은 압니다. 흔들리지 않아요. 언약이니까. 그리고 언약 붙잡은 사람은 도전합니다. 멈추지 않고 끊임없이 도전합니다. 왜죠? 언약이니까. 언약 붙잡은 사람은 부담도 안 느낍니다. 왜지요? 내 거 아니에요, 그거. 내가 뭔가 노력해서 얻어내는 거 아니에요. 언약 붙잡은 사람은 하나님 것이기 내게 와 있기 때문에 그냥 하나님 앞에 가면 되는 거예요, 그냥. 안 그러면요, 전부 내가 해야 되는 거예요. 말씀 성취는 내가 한 거 아닙니다. 성령께서 주의 천사를 동원하사 하나님이 내게 주신 그대로 언약의 말씀을 현장에 성취시키시는 거잖아요. 전도는 내가 하는 거 아닙니다. 하나님의 성령이 하시는 거예요. 이번에 니가하고 다락방을 하는데 니기 묻더라고요. 아니 왜 이 얘기를 못 듣고 자라고 태어나는 사람도 있지 않냐. 그죠? 그러면 불공평하지 않냐 이러다가 불공평하지 않냐. 예, 맞는 말이잖아요. 한 번도 못 듣고 못 배운 문화에 자랐으니까. 그렇죠. 제가 그랬어요. 성령이 아니고서는 예수를 주라 시인할 수 없다. 교회를 다녀도 성령이 아니면 고백 못하는 거야. 네가 그 문화 속에 살았어도 지금 고백할 수 있는 이유는 네 속에 성령이 역사하기 때문에 그래. 그러니까 공평한 거잖아요. 그러면서 뭐라 그랬냐. 말하는 사람이었는데 어떻게 듣겠냐. 보내심을 입은 사람이었는데 어떻게 말하겠냐. 그래서 전도하는 거다. 그런데 놀랍게도 이 친구가 알아들어요.
왜? 성령이 역사하시니까. 그래서 갔다 와서 포럼하는데 우리 민영이가 뭐라고 얘기하느냐. 신기하대요. 그 친구 이 질문하는 거랑 아빠가 대답하는 거랑 안 맞는 것 같은데 희한하게 맞아진다면서. 모든 게 성령의 역사 속에 있어야 돼요. 말씀 성취는 뭡니까? 성령의 역사의 결과입니다. 성령이 내게 언약을 심으시고 그 성령이 완성시켜서 결론을 내셨잖아요. 그죠? 그래서 예레미야 33장 3절에 뭐라 나옵니까? 이를 행하는 여호와, 그것을 지어 성취하는 여호와. 그러니 하나님이 시작하셔서 하나님이 완성하신 거예요. 그게 말씀 성취거든. 그러니 내가 어떤 언약을 붙잡고 있느냐, 그게 납니다. 내가 어떤 언약을 붙잡고 있느냐. 여러분 정말로 우리는 뭐냐? 렘넌트. 언약 붙잡으세요. 이 언약을 내게 하나님이 담아두시는 이 소원을 두고 하나님이 행하시는 거니까. 반드시 성취되는 그날이 옵니다. 또 뭐죠? 다민족. 언약 담은 대로 하나님 역사하십니다. 예, 그러니까 기도와 언약 잡고 기도하는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 역사하신다니까요. 이번에 조지아 가게 되는데 이미 저 영어를 해야 될 것 같아요. 오늘 제가 팀하고 얘기하는데 저 혼자 갔거든요. 팀이 맨 나중에 식사하면서 그러더라고. 이러면 참 감사한 게 뭐냐면요. 제가 꼭 식사비를 내요. 그래도 목사라고 목사 대우를 리스펙트를 하는 거지. 중국아인데 그래. 중국아인데 하는 얘기가 뭐냐. 땡큐 해야 돼. 뭐가? 잉글리시 땡큐 해야 돼. 알아듣겠냐 이거 다 알아듣겠대. 얼마나 열심히 받아 적는지. 대학 교수가 이게요. 다민족. 저 기도하고 있습니다. 다민족. 제가 지금 중국 아이 다락방하고 있잖아요. 늘 기도합니다. 중국 사람들 만만디거든. 아시죠? 얼마나 느린지 몰라요. 될 수 있으면 제가 푸시 안 하려고. 내가 너를 얼마나 억제하는지 모릅니다. 이게. 결국은 여기 와서 같이 세계복음 하도록. 하나님이 얼마나 뜸을 오래 들이시는지. 예, 진짜 다민족. 한 명 한 명. 호세가 언제 오느냐? 예, 풋볼 시즌이 끝나면 온답니다. 지금 어제 풋볼 킥오프 했거든요. 처음으로 풋볼 시작했거든요. 지금 시즌이. 원래 풋볼은 가을 겨울 아닙니까? 그래서 풋볼 시즌 끝나면 온대요. 그래 알았다. 어쨌거나 스페니시 제자 하나 세운다면 좀 기다려야지요. 다민족. 분명히 언약 붙잡은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 말씀 성취하시게 되어 있습니다. 치유. 예, 복음이 이해 안 돼서 병든 거예요. 치유가 뭐냐? 정확하게 복음 전가하는 거예요. 정말로 복음이 정확하게 이해가 되면 괜찮아져요, 사람. 그거 못하도록 다른 게 너무 많이 들어와 있어요. 그래서 치유 대상자가 아닙니다. 예, 결국은 복음 앞에서 답을 내고 서밋으로 설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서밋입니다. 그날이 온다니까요. 예, 그러니까 우리가 치유 대상자 아니에요. 뭐예요? 서밋이에요. 서밋. 오늘 제가 누구를 만났는데, 예, 제가 나중에 말씀드릴게요. 이거는 지금 얘기하면 좀 거시기 하니까. 예, 하나만 얘기할게요. 미혼모를 만났어요. 미혼모. 뭐라고 얘기했냐? 그게 무기다.
니만 경험하고 너를 통해서 하실 하나님의 큰 계획이다. 그게 무기다. 절대 흔들리지 말고 절대 무너지지 마라. 그게 무기다. 는 그것 때문에 세계복음한다. 서밋입니다. 그러니까요, 치유 대상자가 아니라니까요. 제자입니다. 언약 붙잡으세요. 이것 때문에 하나님이 반드시 우리 교회에 경제문 여식이 되어 있습니다. 저 이디오피아 가야 돼요. 경제문 여식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요, 담대하게 하세요. 제가 제임스 보고 얘기했잖아요, 이거죠. 예, 제임스 어차피 우리에게 장로 될 거거든. 어차피 장로 된다니까요. 장로 되면 두 가지 해야 됩니다. 일단은 믿음, 언약에 대한 믿음. 두 번째는 뭐지? 경제. 식주인 경제. 그래서 수영장에서 시작하지만 수영장으로 가는 거 아니다, 이거는. 시작은 수영장에서 하지만 160에이크 얻을 만큼 경제 축복. 경제 회복되게 돼 있어요. 그러니 우리 황 집사님 진짜로 하나님께서 문 여신다니까 이제. 기도 많이 하셔야 돼, 옆에서. 반드시 함께할 제자 옵니다. 그렇죠? 여기 계신 분들이 제자입니다. 결론입니다. 네, 영적 시스템이에요. 나를 자꾸 이렇게 회복하려고 하지 마시고 영적 시스템 속에 들어가세요. 네, 그러시면 됩니다. 그게 뭐냐? 다락방, 그게 예배, 그게 정식기도, 그게 말씀 묵상, 그게 24시 모두가 뭐지요? 영적 시스템이에요. 그 속에 들어가면 돼요. 기도 수첩 왜 하라고 하느냐? 딴 거 아니에요. 예, 영적 시스템이에요. 그러니 이 속에 있으면 괜찮아요. 그래서 우리 렘넌트들은 학교에서 뭘 찾아야 돼요? 나의 영적 시스템을 회복할 내 현장, 내 장소, 그 시간이 있어야 돼요. 그게 홀로 다락방입니다. 네, 그거 찾으세요. 그거 찾으면 모든 응답의 시작이에요. 많이 길었습니다. 할 말은 많은데 기도. 무슨 기도요? 하나님의 말씀 성취를 보시는 기도. 보셔야 돼요. 말씀 성취가 보일 만큼 영안이 열려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1월 1일 날 시작해서 지금까지 참 감사하게도 하나님이 완벽하게 인도해 오셨어요. 그건 제 능력도 아니에요. 그게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여 복음 전하고 싶어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의 기도의 응답입니다. 우리 귀한 렘넌트들이 이 영적 분위기에서 자란다는 건요, 최고의 축복이에요. 제가 이번에 대학 수련하면서 느꼈어요. 뭘 느꼈냐? 아이들 안 바뀌었습니다. 참 안타까워요. 아이들 안 바뀌었다니까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감사하게도 우리 렘넌트들이 조금씩 그나마 다행이죠. 그나마. 제가 우리 교회만 잘난 차는 그런 얘기 아닙니다. 이게요, 참 안타깝게도 뭐냐, 안 바뀌어요. 참 안 바뀌어요. 어느 정도냐, 걱정될 정도예요. 나중에 교회를 못 떠나든지 교회를 떠나든지 둘 중에 하나 나옵니다. 뭐 뭔지 아시겠죠?
교회를 못 떠납니다. 세상에 못 들어가요. 또 하나 교회를 떠나버려요. 우리 렘넌트들은 뭐냐? 교회를 살리고 현장 살릴 사람들이다. 네, 이게요 렘넌트거든. 그래서 우리 권사님들 진짜 기도해 주셔야 돼요. 그리고 자녀를 위한 기도 절대 포기하지 마세요. 반드시 그날 옵니다. 언약은 성취된다니까요. 내게 언약이 와야 돼요. 내 자녀 한 명 한 명에 대한 뭐가 와야 돼요? 언약이 와야 돼요. 언약. 그러면 하나님 역사하십니다. 그래서 진짜로 하나님의 최고의 축복, 말씀 성취의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정말로 12가지 문제 속에 있던 우리를 하나님의 은혜 속에 복음으로 완전히 건져내시고 이제는 12가지 문제가 발판이 되고 축복이 되고 응답이 될 만큼 완전 복음 속으로 깊이 들어가게 하시며 하나님 말씀 성취의 축복 속에 이 시대에 하나님 세계를 살리고 미국 살릴 하나님의 역사가 시작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